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라고 하는, 미가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은 어머니에게 은 1100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훔친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가 그 어머니 아들, 미가가 자기가 훔쳤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가 한 그 저주가 아들에게 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이제 받아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미가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십계명에 나오는 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법규와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도요, 그 신상을 어머니한테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요.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거기에 또 뭘 만드냐면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에 들어가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죠. 근데 뭐 에봇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에봇을 만들었는데 또 우림과 둠밈도 아니고 드라빔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점칠 때 쓰는 우상이 있거든요. 작은 가정신 우상이 있는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우상의 모습도 같이 다 뒤섞여 살면서
그러면서 제멋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모습은 더 이상 뭐가 뭔지, 뭐가 정말 하나님 뜻인지, 뭐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절이 툭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불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데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이 모습, 이런 모습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다. 근데 착각한 것이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를 이제 고쳐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레위 사람을 소개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다족 속의 베들레헴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원래 레위는 그 지역에서 그 레위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미가는 신당이 있어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니까 너무 잘 됐고 또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밥벌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직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는 두 사람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던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온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요. 근데 이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사장직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제사장직을 일종의 밥벌이의 수단으로 그냥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을 세웠으니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이런 모습,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끝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텐데 미가의 이 마지막 말, 13절의 말,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 정말나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갖다 붙여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혹시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내 모습 중에서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일 예배 은혜 받게 해달라.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주일 예배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상으로든 아니면 대면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가의 집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내 생각에 또 내가 착각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하나 되는 귀한 예배, 하나님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